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2020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의 사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땡스기빙 선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또 내년 감사절까지는 이제 감사를 다 닫아두고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년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감사, 말 그대로 땡스기빙은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 감사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땡스기빙은 여러분 땡스 리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정말 범사에 그 감사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어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 be thankful.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우리들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여부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의 여부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승리하는 사람, 가장 복받은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 참 별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복하여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남보다 탁월한 어떤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훈련할 때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통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그 생활의 달인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 속에 보면 정말 이 감사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참 부족한 어떤 외모나 부족한 신체를 가진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에 치유받지 못한 어떤 질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 안에 있는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또 매맞고 끊임없이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4권의 옥중 서신 중에서도 감사를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매 구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4장 2절에도 가보면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매 장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축복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결과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놓고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15절 첫 번째 부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들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을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만 바뀌면, 또 나에게 어떤 조금만 더 주어지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주어져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보다 뭔가 이 문제만 없어지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져도, 더 좋아져도 여러분, 이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조건을 밖에서 찾고 자꾸 외부에서 찾고, 그래서 설령 그것이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됐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떤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조건으로부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과 상황이 이루어져도 결국은 감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들은 금방 돌변하여 그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분류로 보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중에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보면 이것이 옥중 서신이 아니에요. 비록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에게 붙잡히고 주님 한 분에게 붙잡힌 사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 아니라 사실은 주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서 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라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평안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원죄,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인 걸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뭘 좀 이루었다고, 내가 뭐 좀 됐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된 것만 마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평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편할까요? 왕이 편할까요? 여러분, 글쎄요,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백성이 좋아요. 여러분, 백성은요 왕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양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목자만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자꾸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들의 인생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뭔가 분노가 나오는 줄 아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다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과 원망과 심지어 뭐예요?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화를 내거나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뭔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 된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갖고 있는 기대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이나 잘못된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어주지 못하면 자녀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주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결국은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를 처음 맞이하고 나서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야.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잘 이겨내고 있다가 조금 중간쯤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막 힘이 들더라고요. 매 주마다 뭔가를 바꿔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이거를 잘 균형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안에서 끊임없이 솔직히 말하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나중에 가서는 막 뭐가 생기냐면 정말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제 와서 뭘 좀 이제 좀 다져보고 올해부터는 정말 뭘 좀 제대로 시작해보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고 막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모든 게 다 막아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꾸 내 스스로가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던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면 리더가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리더가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리더는 흔들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중심 잡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딱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딱 붙잡아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제 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코로나 때문에 막힌 것들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네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 교회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야. 성도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 안에 자꾸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여러분, 못하는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한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막힌 것보다요,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이번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10가지 감사 제목의 다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떤 것 안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두 번째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5절에도 보면 감사가 나오고 16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17절에도 감사가 나오는데 요 세 번의 감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 그냥 감사인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감사예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 감사라는 마음은 원래 원문에서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를 써요. 카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거기 16절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놓고 거기다 1번 이렇게 놓고 밑에 관주에 가보면 또는 은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없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은혜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 은혜에서 오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만이 여러분 우리들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은혜로 보여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충만해지는 비결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충만은 결국 뭐에서 와요? 말씀의 충만에서 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예요? 은혜 충만 이꼴 뭐예요?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 이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만이, 그래서 우리들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지고 은혜라고 보여질 때만이 뭐예요? 우리들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분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우리들 안에 주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보고 은혜로 깨달을 때만이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5,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를 대할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더 이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점, 그 사람들의 어떤 못된 점, 아니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로부터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들의 입에서 이제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감사는요, 모든 것을 바꾸고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 앞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로 바뀝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감사 앞에서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뭔가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이걸 이기는 길은 뭐냐면 이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사단 마귀는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도요 감사예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남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이 부족은요 아직도 원색적인 그런 부족적인 전통만을 고집하며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도요 이 부족이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 지수가 높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부족 안에는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봤더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그족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은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부족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부족은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든 부족들 앞에 한가운데 세워놓는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 부족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뭐 하겠어요? 자아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막 사람을 정죄하고 뭐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네가 먹을 것을 줘서 고마웠다. 지난번에 길을 갔는데 네가 웃으면서 인사해 줬는데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 감사했다.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네가 옆에서 일으켜줘서 감사했다. 내가 결혼할 때 네가 제일 먼저 와서 기뻐해줘서 감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들을 기억하며 모든 부족들이 한마디씩 그 사람에게 잘못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의 말을 듣다가 그 잘못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여 내가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17절 본문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모든 일에 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 안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고, 우리들 안에 별일이 다 있고요, 모든 일을 다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앞에서 다 뭐예요? 우리들의 말에나 우리들의 일에나 우리들의 모습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가진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거기 보면 뭐가요? 감사와 함께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속에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속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자꾸 짜증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일 앞에, 무슨 일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